1260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까지니까 오늘은 교독을 하지 말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도 방문하고 콜롬비아도 방문하고 또 미국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차 기회가 되면 또 나눌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남는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가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로부터 차를 타고 코네티컷을 지나서 한 3시간 정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나옵니다. 윌리엄스 대학. 거기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과 같은 소도시죠. 도시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작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간 이유는 윌리엄스 대학에 건초 더미 기도회 기념탑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다. 3시간 달려서 그걸 보러 간 거예요. 뉴욕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뉴저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윌리엄스 대학 그 인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간 것입니까? 건초 더미 기도회. 이거 세계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그 당시 학생과 또 다른 친구 4명이 함께 모여서 캠퍼스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방입니다. 중심부도 아니에요. 그 변방에서 학생들, 청년 5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변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려고 모이는데 막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쌓여있는 건초더미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5명의 학생, 기도하던 5명의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해요. 비록 무명의 5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게 머지않아 엄청난 영적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영적 부흥운동의 기초가 됐어요. 그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디가 그 영향을 받았고 저기 영국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근대 선교학의 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26명의 선교 팀원들이 태우고 다녀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물질도 쏟아부어야 되고 열정도 쏟아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다 중단하고 그곳을 간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대단한 것, 많은 것, 엄청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사로서 정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32,000명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돌아갔는데 22,000명이 돌아갔으면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면 족하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의 때로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적은 무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초도미 기도회가 있었던 게 1806년입니다. 뭐 꽤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5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요? 기도하던 학생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5명이 훨씬 더 되잖아요. 5명만 있으면 족한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5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가 왔나, 왜 이렇게 많이 왔나, 적게 왔나, 특히 적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너는 누구를 보고 있냐? 너 나를 보고 있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중에도 시편 62편 보면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여두둔은 아삽 헤만과 더불어서 다윗에 의해서 임명받은 찬양 인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가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참 요즘 기도가 약해졌다, 기도의 열성이 식었다 그러는데, 이건 전반적 흐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가? 나는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시대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그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멀어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리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정말 기가 막힌, 너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것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도 말하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엄난하고 죄 가운데 나뒹굴던 그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저 심판의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오라, 이리 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간절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제 자리로, 올바른 길로 그렇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은혜의 삶을 누리다가도 때로는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욕망을 따라 그렇게 멀어져 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집 나간 탕자 있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무지해서 집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집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요. 집 떠난 거예요.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돌아와라. 그 죄악된 세상에서 허덕이지 말고 돌아와라. 기다린 것 아니겠어요. 찬송가 527장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찬송이 있어요. 어찌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누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 자, 우리 방송에 가사 좀 띄워주세요. 527장.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고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잘못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세상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고통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 하나님 품을 떠나 엉뚱한 길로 간, 죄악의 길로 간 그 백성들을 찢으시고 때리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528장에도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찍맞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인 걸 아시면서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을 향하여 눈길을 빼앗기며 마음을 빼앗기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그리로 나아가 보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 보지만 결국은 그 붙잡은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허전해요. 허망해요. 그걸로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기 이틀 후, 3일 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이틀과 3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고통의 날을 감화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수 마귀는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했지만 3일 후를 모르는 거예요. 3일 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심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3일 후에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일 후에, 3일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날 좀 제대로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정말 힘써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 내용이 3절이에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 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치도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막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압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저런 방법 다 해보지만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날씨를 싹 바꿔주시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열망. 우선 그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지 5년, 7년,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참 너무 몰랐다. 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애매하게 적당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깊이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열망이 필요해요. 열망이 필요합니다. 영적 열망이 다 식어져 가요. 기대감이 식어져 가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해도 그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만난 분량만큼,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잖아요.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다른 건 몰라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도 참 우직합니다. 하나님 하라니까 또 해요. 또 해요. 왜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 3절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발걸음 어디에 있는가? 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2002년, 2003년도 하노이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교인 수련회로 그때 낫장이라고 하는, 아마 거기를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아이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노는데, 이 파도 그래 크지 심하지 않아서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왔는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점점 자기도 모르게 놀다 보니까 수영도 못 하는데 큰일 났어요. 저도 수영 잘 못 하는데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건져와야지. 그래서 가서 건져왔다니까요. 건져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멀어질 수, 놀다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에 취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발걸음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힘써 나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런 열망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즈와 같은 그런 5명의 기도하는 무리들이 되면은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강팍한 이 시대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